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거나 또 햇빛을 비춰주거나 바람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제 추수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더욱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니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또 장래에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항상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고, 오늘부터는 4장 1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부터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통당하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시고 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미 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거기 하늘에 이제 보좌에 앉아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또 뭐요?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7교회의 모습으로, 7교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7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오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아무리 제약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묵상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만 천국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겨야만 이제
예수님이 이기시고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자, 즉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요한을 부르시고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교회들만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지면, 즉 천국의 문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곳에 있는 우리들이 장차 가서 앉아야 될 그 보좌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세상에 이제 그 마지막 날 심판하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고 춤과 노래만 있는 그 천국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 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 보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좌. 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억압당하고 갇혀 있는데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지금 현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환경과 제약과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자들에게 장차 주님과 함께 앉게 해 주실 보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는데 왜 사서 고생합니까? 나중에 노후에 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젊어서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비록 반모습에 유배되어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은 장차 이제 자기가 가서 앉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볼 때에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행복하고 그냥 아무런 염려나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잘생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가 어디에서 자기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서 명령하면은 그 명령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는 상당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단한 권위, 권세가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황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바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 로마 황제의 보좌 앞에서 두려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권세가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서 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면은 장차 그 보좌에 앉아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로 살 수가 있을까요? 농부들은 아직 열매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서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직 열매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장차 가서 앉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작은 시련이나 작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열린 하늘 문을 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상교회는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7교회, 지상에 있는 7교회는 칭찬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칭찬받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제 책망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지상교회는 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그 안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보라!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기대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 기대했던 것들,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격스러워서 감탄사로 보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배우니까 너무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황홀한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스러운 모습에 감탄사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때는 형통할 것 같고 다 자기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사방팔방 어디를 쳐다봐도 열린 문이 없는 아주 닫혀있는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보니까 이제 환하게 열려있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상황,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열린 천국문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문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문을 안에서 꽉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두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주고서 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열라고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이에 성서회장이 의회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 회장이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국에 가는 문이고 나는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천국의 문이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열린 천국문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천국문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로마 황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권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큰 의를 얻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반모습에 갇혀서 지금 고난 중에 있었고 지금 아직 죄인의 몸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겪어야 할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즉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본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4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4덩어리의 내용들,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환상의 시작 부분인 1장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 환상을 보는 오늘 이제 4장 2절 말씀에 성령에 감동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세상을 대표하는 그 바벨론 멸망에 관한 환상을 보는 17장 3절 말씀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는 21장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이런 건물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하냐면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en pneumati, en 영어로는 in,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었더니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천국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내가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비록 몸으로는 반모섬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영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천국을 체험하고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 안에 있어야 천국에서 들려오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섬기며 그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시간과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여서 이 제약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화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회복되어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 즉 세상길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이제 반모섬에 제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천국을 보여주시고